오늘은 영적인 사람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깨끗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보이는 모든 걸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 피조물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보면 거기에는 이 구원받은 인간,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최상의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나라 간의 정상들이 만나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하면 줄 서서 군악대 소리가 울려지고 빨간 카펫을 걸어가고 하는 그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예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최고의 예의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대로의 소중함이 있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들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중심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와 명절을 지키는 습관적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실상은 기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풍성할수록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이 꽃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소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진리를 찾는, 절대자를 찾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태양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땅의 신, 바다의 신, 신을 찾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신은 없다라고 살고 있는데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한 신, 유일하신 분, 유일신 사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야훼, 이슬람, 회교도들은 알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공식적인 예배에 교회마다 순서들이 좀 다릅니다. 예배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예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데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커피 시켜놓고
왔어. 한잔 하지. 또 마시다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딱 먹고 나가버릴 거예요. 오래간만에 부부가 외식하러 갔어요. 뭐 음식 시켜놓고 또 음식 오는 동안에 남편이 뉴스 보고 있고 또 뭐 밥 먹으면서도 뉴스를 해놓고 전화 오면 받고 막 계속 이러면은 그 외식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집 같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하는 참된 모습은 아닐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오늘 본문에 저는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는 말라기 1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런 것들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은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것도 가져오면 막 받고, 야 이런 거는 2마리 가져와, 그리고 2마리를 받아 처리해버리고, 또 어떤 건 좋은 걸 가져와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가서 사가지고 와, 이건 안 돼. 자기들끼리 결탁되어 있는 가게에서 가져와야 되고, 집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타락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없는 제사를 막 받고 했던 그 시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것 허물이 있는 이런 것이라도 가져오면 막 받아버렸던 그 시대, 워낙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은 시대에 잘 드리지를 않으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면 받아들여서 했던, 원래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야 제사 드리고 또 꼭 좀 남는 거 집에 가져가고 그러니까 타락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지 않을 때에 더 무서운 것은 2장 3절에 나옵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가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하고 있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짐승으로부터 나온 그 잡아가지고 나온 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고 하여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이 한 시간 이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 자론을 써보겠다고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깨끗한 예배자로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낙서하는 분이 있어요. 주보에다가 보면 얼마나 막 쓰고 낙서를 해요. 성경을 듣고 읽고 메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나눈 교인수 1인당 얼마 나왔나 막 계산하고 있는 분들도 또 있어요. 예배하면서. 네? 참 예배 드리면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네. 예배만은 정말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십시다. 형식적인 예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렇게 되도록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가르쳤는데도 바르게 안 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첫째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주 여호와여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막 살다가 가는데 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여러분, 내가 예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분 두려움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 문 열고 들으면 삑삑삑삑삑 하면 좋겠어요. 나쁜 짓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삑삑삑삑 그 종류대로 돈 떼먹은 사람, 남을 때린 사람, 거짓말한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불빛이 다르게 나오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예배. 그러면 정말 여러분 예배 올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서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호가 기계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골 손님에게 잘합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단골 손님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큰 거래처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잘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라도 받으시겠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지요. 이건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식당은 여러분 좋은 식당이 어떤 식당입니까? 양심적인 식당이 어떤 식당입니까? 잘못되어 보이고 음식이 조금 이상하면 정리해서 다시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네? 반찬 2번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바른 손님으로 대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져다가 또 내놓고 그러면 손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물며 이 세상의 손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듯 정말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 지난번 예배 다 보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태국에 가면 재미난 걸 볼 수 있어요. 태국은 불교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미난 것은 오면 다 향을 사고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향을 피워 놓기도 하고 꽃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젊은 중이 와서 또 다 밖에서 걷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안내소에 꽃집에 갖다 놓고 또 팝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안 그러던가요? 국화 꺼내가지고 갖다 놓으면 조금 있다 또 쓱 걷어다 다시 꽂아놓고 나는 뭐 하는 짓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거 그분이 만약에 살아서 보고 있다면 야 아까 그거 또 갖고 오냐? 그럴 거예요. 중심은 무엇이며 형식은 무엇이며 우리 그냥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하고 있어요. 중심은 뭐예요? 이번에 꽃한송이 바친다고 하는 진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이고 이 자리에 앉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중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예배 막 하지 맙시다. 왜 좋은 옷을 입어야 교회 올 때? 비싼 옷 좋은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 자세와 우리 마음의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는 것은 예의죠. 어디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불교도들은 어때요? 절하기 전에 뭐 한다고 그러죠? 목욕? 제비하고 씻잖아요. 왜? 뭔가 절대자 앞에 빌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 나오기 전에 목욕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옷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로도 성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며 나는 예배자로서 흠이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나오는 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요 깨끗한 예배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막 드리지 맙시다. 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 7절과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받으실까 하고 더러운 떡을 내놓듯이 제물을 막 갖다 놓는 것,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예? 그런 것 막 하게 되면은 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총독이라면 그 지역의 높은 사람입니다. 총독에게 네가 그런 것을 갖다 드려봐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있는 양과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짐승들 드리겠다고 가져가는 것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는가? 총독도 받지 못할 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냐? 나는 큰 임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높습니까? 임금이 높습니까? 임금이 보낸 자가 총독입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황제다.
천독도 못 받을 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은 재물을 가져왔느냐, 이가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아니, 너를 살펴보라. 눈먼 것, 기생 이런 걸 가져오면서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여기겠다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느냐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이름을 더럽혀야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표현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배자로서 오늘 막 살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간 때우듯 예배 때우고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큰 임금이란 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불신앙과 동일하다, 이럽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막 드리고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셔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형식적인 예배로부터 벗어납시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내가 받겠느냐? 10절에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엉터리 예배, 엉터리로 들어오는 재물들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과 그 잘못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이런 일 좀 없도록 누군가가 성전 문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양을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짐승을 바치라고 할 때는 내 죄 대신에 이 양이 죽는구나 하며 내 대신 죽는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기 잡수시라고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문을 좀 누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이런 예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가끔 어느 빵집에 가보든지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요, 이런 문 앞에 글이 있어요. 오늘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져서 문 닫습니다 라고 써놓은 집 보신 분들 계세요? 어느 빵집에 가보면 오늘 준비된 것이 다 돼서 빵이 없습니다, 다 팔고 없습니다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좀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식당은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팻말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세동도 교회 담임 목사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오늘 예배 없습니다. 예배 그러면 오늘 또 특성 중에 성가대 있는데 오늘 성가대 없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가 싸워서 오늘 그런 분위기에서는 성가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 진실한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와, 세게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이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가 교회 문 닫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못해요.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혹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예배자가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걸 내 부족과 내 죄 때문에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때문에 사실은 문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속에 죄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미움과 나쁜 것들 가지고 있으면 예배 인도할 자격이 없고 정말 내 양심상 오늘 정말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깨끗한 진짜 예배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배를 내가 막을 자유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배자가 있으면 예배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못 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 좀 받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진실한 예배, 깨끗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냥 좀 왔다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동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깨끗한 예배자로 영적인 분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드리는 헌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다 받으셨다고 보세요. 이게 안 받는 거 있습니다. 이 안에 훔친 것 가지고 드리는 거, 나쁜 짓에서 드리는 거, 이런, 여러분 돈만 냈지 하나님 안 받으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찰이 부족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지금 불경기를 아무거나 받는 줄 아세요? 우리는 했어도 하나님은 안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도 깨끗하게 벌고 진실하게 벌고 열심히 버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최선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난 정말 참된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시고 유대인의 고집을 보십시오. 11절에 유대인인 하나님께서 받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느냐? 너희가 잘했다고 그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클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중에 높아질 것이라. 그러나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실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성경에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 불 잘못 드렸던 아론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발에다가 뭘 달았어요? 줄을 달았어요. 끌어내기 위해.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너무 막 드리고 함부로 하고 있는 예배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1, 2 제사장의 아들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고기들 마음대로 잘라서 먹고 그랬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예배를 받으시겠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끝까지 나는 이방인 중에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깨끗한 것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재물을 가져올 것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고 유대인들은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저 이방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런데 저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방인들 중에 나는 높여질 것이며 내 이름이 소중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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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이방 땅 끝까지 서울 동대문구 여기 청량리 미주산과 사천 꼭대기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아멘. 이 자리가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언어로 우리 말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13절에 엄청난 정죄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너희 손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 너희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야 이거 제사가 너무 번거롭구나. 겉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들 손에서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셔야 예배도 예배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총독과 비교하느냐? 나는 큰 왕이다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면 수컷이 있는데도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내게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말이 이것이 조심스러워서 저는 드립니다만 큰 교회 크리스마스가 되고 행사가 되면 성가대 막 연합 성가대 가지고 막 100명 200명 서고 오케스트라가 꼭 그래요. 거기 오케스트라가 다 교인들입니까? 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예, 지휘자하고 또 어디 음악하는 사람 그 단장하고 어느 데면은 또 뭐 바이올린 몇 개 오고 뭐 이거 탬버린 뭐 하나 오고 뭐 그거 하면 다 계산해가지고 빌리는데 얼마 용달 착값 얼마 바이올린은 얼마 계산해가지고 견적내가지고 주고 돈 받고 다 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하고도 아무 상관없는데 와가지고 딱 그날 맞춰보고 해요. 그러고 나서 딱 되고 나면은 하고는 야 오늘 좋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래요. 잘하긴 뭘 잘하고 좋았긴 뭘 좋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도 모르면서 막 소리내고 막 오케스트라 소리낸다 하면 기쁘게 받았어.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해봤어요. 어떤 지휘자들 보면 열정 있는 지휘자들은요 막 그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용병이라 그래요. 용병. 돈 주고 사오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세요. 나갈 때 제가 봤거든요. 주차장에서 막 봉투 주고 막 계산하고 왜 작아요? 그러고 막 싸우는 것도 내가 다 봤어요. 과연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 모습일까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한 단적인 얘기 때문에 들은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에 의하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그런 오케스트라에 대한 여러분 문제점은 있죠? 문제점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봐야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성공의 이 부분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성공회는 연합 예배를 드리거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꼭 성찬식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뭐 설교고 이런 건 다 맡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공회의 신학 안에는 이 성찬식이 집례하는 사람의 죄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례자의 죄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찬식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나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온전치 못한 자세와 죄로 잘못되면 이 예배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중압감 속에서 내가 바르게 써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는 자세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자로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려가야 합니다. 저는 미래 예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로 자식들이 나누어집니다. 아이들은 영어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한국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국말 영어를 섞어서 하는 예배를 해보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봐야죠. 그 아이들이 영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한국어 예배를 올 수 있다고 보세요? 못 온다고 보세요? 어릴 적부터 영어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가끔 뭐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한국어 예배를 온다? 예, 아니요? 아니요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 예배가 다 달라요.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나면 어른 예배에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 예배가. 다른 예배 형태에서 이 예배 형태로 전통적인 형태로 들으면 예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오죽이나 힘들겠어요. 우리 다음 미래의 예배가 상당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려워질 것은 예배 형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만 해도 어릴 적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른 예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어른 예배 들어가서 다 알아듣고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지금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가는 신앙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예배를 생각하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죽고 나면은 이런 예배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거의 없어질 겁니다. 다 우리 자녀 때부터는 자기들이 해왔던 예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20, 30년 후에는 우리 전통 예배, 교동문 외우고 신앙 고백하고 일어서 앉았다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는 있지만 성인이 될 때부터는 어른과 똑같은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됩니다.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들의 의식은 그대로 전개됩니다. 변함이 없는 의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위험은 예배의 단절에서부터 지금 상당한 미래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예배 전에도 그 일주일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듯이 여러분들도 지난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예배에 오기 위하여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준비, 헌금도 준비하세요.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넣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봉투에 넣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는 중심을 가지고 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써서 하나님께 낸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소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된 것이 참 감사하군요. 하나님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 되도록이면 세탁도 하고 깨끗이 다려서 좋은 옷 입으세요.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듯이 그래도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옷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봤다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 토요일만 되면 동전을 달고 옷을 정리하고 봉투를 써서 넣고 돈도 새 것으로 넣고 새가 없으면 다리미질하고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 자세. 여러분 예배 깨끗한 예배자는 준비합니다. 깨끗한 예배자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집중하셔야지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수준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말 하면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수준이 있다니까. 우리는 아까 데이트하는 사람 이야기, 밥 먹는 사람의 이야기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까꿍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까꿍 하면 여러분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짜증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배 올 때는 요 1시간 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했다고 올 전학 아니면은 안 갖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꺼놓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 중요한 거면 열어놓으세요. 그 청와대에서 빨리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장관 자리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정도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 정도 중요한 것 아니면 끄시는 게 더 좋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려운 마음 가집시다. 우상을 제거함, 두려운 마음. 내 속에 우상은 없는가?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삑삑삑삑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속에 죄는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가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하는 마음. 두 번째 진실한 마음. 세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는 진실함과 단정함과 두려움과 감사함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든든하게 힘을 얻어 교회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봉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봉사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됩니다. 막 반찬 올려놓고 들어왔다가 냄새 난다고 나가고 막 주차장에서 봉사하다가 예배도 안 들어오고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주차 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하면서 뭐 이러다가 그냥 예배는 안 들어와버리고 애들하고 방사 먹으러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봉사 때문에 예배를 경솔히 여긴 적이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한번 사우디에서 설교하다가 오늘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서 꺼내시는 분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돈만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히 여기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바쁘게 들어와서 봉투도 없고 바쁘게 들어와서 이게 드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바쁘게 정말 나오느라고 준비 못했지만 다음에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받아주실 수 없으세요?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하고 하는 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경기인데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협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안 드린다고 다음 주에 합쳐서 드린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낼 때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준비 못 띄워 드릴 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다음번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오늘 것만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받으세요? 꼭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조차 진실하지 못하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실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A, B, C, D 4개로 말씀드립니다.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이 자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나 내 삶은 엉터리다. B, 예배는 잘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생활은 진실하다. C, 깨끗한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리며 내 삶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 D, 예배를 대충 드리는 만큼 내 인생 삶도 대충 살고 있다. A, B, C, D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자기의 분리를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깨끗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로 인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삶 속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갑시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저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없어.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포로를 귀환한 후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감동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두 번 되풀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 첫 번째 예배자처럼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이 비록 조그맣지만 타버린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졌던 감동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게 광야와 같은 곳에 나와서 교회당도 없고 예배실도 없어 한 기퉁이에 앉아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앉았다가 오고 가며 드렸던 그 예배의 날들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4층의 예배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통되고 하나님이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긴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처럼 된 예배, 또 대충 시간을 때워버리는 듯한 정성 없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깨끗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사람들에게도 욕듣지 않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의 예배가 있기를 또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